기원전 1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은 셈족의 일족인 칼데아인이 주류가 되면서 통칭 칼데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바니팔이 사망하자 칼데아의 나보플라사르는 바빌론을 거점으로 삼고 과거 함무라비의 영광을 재움코자 했습니다. 나보플라사르는 메디아와 동맹을 맺고 아라파, 아수르, 그리고 기원전 612년 니네베까지 점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은 카르케미시로 후퇴해 군대를 정비하고 황전했습니다. 카르케미시는 지중해와 아나톨리아, 메소포타미아의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대부터 군사 요충지였고 1912년 레너드 울리와 아라비아 로렌스의 주인공 로렌스는 함께 이곳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26왕조 네카우 2세가 즉위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네카우 2세는 너무 강력해진 바빌론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리아 잔존 세력과 동맹을 맺고 카르케미시에 온군을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맞이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왕 요시아의 군대가 메기도 언덕을 가로막으며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곳 메기도,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터로 예언되어 있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아 왕은 바빌론 편에 서서 이집트 원군을 막았었지만 결과적으로 왕은 전사하고 남유다는 패배해 이집트의 속국이 됩니다. 만약 남유다가 이집트, 아시리아와 함께 힘을 합쳤다면 그나마 바빌론과 팽팽한 균형을 맞추고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빌론의 2대 왕이 된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카르케미시 전투에서 군사력을 소실한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빌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깨닫고 바빌론의 투항에 훗날을 도모할 것을 설파했으나 사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손잡고 항전합니다.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읽어내지 못한 지도자의 무능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군대에게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하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전쟁 포로에 목을 쳐서 산을 쌓아 올렸다면 네부카드네자르는 좀 더 영악하게 포로들을 대규모 토목공사에 부려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무려 1600km나 이르는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왔고 이를 바빌론 유수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황무지 연해주에서 피와 땀으로 농지를 일구고 쌀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던 한인들을 러시아에서는 카레이스키라고 불렀습니다.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의 한인 17만 명을 무력으로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는 연해주가 한민족 자치구로 독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존력이 강한 한인을 이용해 불모지를 개간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강제 이주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이주 도중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열악한 위생 상태로 첫 해에만 최소 7,000명, 다음 해에는 5,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고통을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바빌론 유수 과정 또한 엄청나게 혹독했을 것입니다. 사마가 된 대평원 위에 우뚝 솟아있는 지구라트와 거대 성벽의 바빌론은 당시 세상의 온갖 물자와 보물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바빌론을 통하여 물자가 거쳐가도록 교육을 독점하였고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바빌론 재건을 위해 금 22톤을 소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아마 최소 5천조 원 이상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활발한 상거래로 은행과 같은 금융업이 새롭게 발달했으며 시민들 중에는 사치품을 구입하기 위해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노예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싹튼, 자본주의 시스템의 시작점이라 할 만합니다. 바빌론 지역은 석재가 희귀해 불로 구운 색색의 유리복도를 건축에 사용했으며 덕분에 도시는 화려한 컬러로 치장되었습니다. 특히 코발트를 첨가해 구운 아름다운 청색 벽돌을 애용하여
사막 속 청량한 오아시스 느낌을 주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신바빌로니아 멸망 후 100년이 지난 기원전 450년경 사막을 가로질러 바빌론을 실제로 여행했습니다. 그의 과장된 묘사에 따르면 바빌론은 요새화된 철벽 방어 도시로 이중성벽이 도시를 둘러싸았고 총 둘레는 480 스타디온, 85km, 성벽 높이는 무려 90m, 두께는 20m 정도로 성벽 위 도로에서는 사두마차가 양쪽에서 다닐 정도로 넓었다고 표현합니다. 스트라보는 현실적으로 성벽 높이를 20m로 기술했는데 실제 발굴 결과 높이는 15m 정도였습니다. 성벽 주변에는 깊이 3m, 폭 10m의 해자를 만들어 방어했으며 수로와 인공 하수도를 연결해 도시 내부로 생활용수를 넉넉하게 공급했습니다. 이 바빌론 점토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빌론의 수로 작업 도면입니다. 시편 137장에는 수로 공사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보니엠의 바이 더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 이 시편을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성벽에는 100여 개의 청동 출입문이 존재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정문이 콜데바이가 발굴했던 이슈타르 문입니다. 현재 바빌론 유적의 성벽은 사담 후세인이 재건한 것으로 벽돌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으며 바빌론 유적지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에 사치스러운 궁전 별장을 건축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후 바빌론의 박물관과 유적은 약탈되고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궁전 남쪽에는 콜데바이가 발견한 바벨탑터가 남아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80규빗, 91m의 7층 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마르둑을 섬기던 에사길라 신전의 태블릿에도 밑변과 높이가 동일하게 91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피라미드 높이의 5분의 3가량으로 메소포타미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구라트입니다. 바벨탑의 원래 이름은 에테메난키 지구라트이며 고대 수메르어로 하늘과 땅을 잇는 신전을 뜻했습니다. 각 층은 태양과 달 5개 행성을 상징했고 꼭대기 신전은 푸른색 에나멜 벽돌로 장식되었습니다. 토판에 따르면 에테메난키는 세계의 7 등대사원 중 하나로 고대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 다툼이 있었고 건설을 끝마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네부카드네자르는 새로운 지구라트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는 매우 매력적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유럽의 화가들이 다양한 상상화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리겔의 바벨탑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겔은 로마 콜로세움과 9세기 이슬람의 나선형 마리아 탑을 결합시켜 상상 속의 바벨탑을 표현했으며 실제 지구라트와는 그 구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라보에 따르면 바벨탑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침략으로 파괴되었다고 하며 기원전 328년 알렉산더가 바빌론을 점령했을 때 바벨탑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빌론을 마음에 들어해 자신의 대제국 수도로 삼고 바벨탑을 재건하려 했으나 32세 나이로 바빌론 궁전에서 갑자기 요절해버렸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바벨탑뿐만 아니라 고대의 걸작 건축물, 공중정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강국, 메디아의 공주 아미티스와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공중정원은 향수병에 걸린 아미티스를 위해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라보에 따르면 밑변은 123m, 높이는 바벨탑과 비슷한 100m 정도로 계단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테라스 화단에는 메디아에서 공수해온 온갖 종류의 나무와 동굴, 꽃을 심었고 사시사철, 과일과 꽃향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인공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별처럼 반짝거렸고 내부에는 100여 개의 방과 목욕탕, 중앙에는 거대 광장이 존재했습니다.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수차가 계단과 평행하게 뻗어 있는데 그 내부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비트루비우스는 아르키메데스의 나선형 펌프가 공중정원에서 사용했던 것을 개량한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콜데바이는 남쪽 왕궁에 위치한 14개의 아치형 유적이 공중정원의 지하시설이 아닐까 추측했지만 강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침수와 파괴로 흔적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바빌론에서는 신을 별과 동일한 절대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사제들은 천문학자이자 별의 변화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로 12궁도의 별자리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초월적인 신에 반하여 인간은 죄악에 물든 초라한 피조물로 여겨졌으며 이미 더럽혀진 몸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 어떤 시대보다 육체적 향락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슈타르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사제들, 더욱 엽기적인 것은 평범한 여성들 또한 일생에 한 번은 신전에서 모르는 남성과 종교적인 매춘의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유대 선지자들은 바빌론의 음란한 풍습을 경멸했으며 유한 묵시록에는 7머리,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 위에 올라탄 바빌론의 대창녀가 묘사됩니다. 탕녀는 금과 보석, 진주로 치장하고 왕과 포도주를 마시며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바빌론에는 매춘의식 외에도 결혼식 경매시장이 존재했습니다. 매년 1회 자발적 신청을 한 처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사회자는 처녀들을 한 사람씩 단상 위에 올려 세웠습니다. 가장 미녀부터 시작해서 점차 못난 외모의 여성들 순서로 경매가 이루어졌으며 후반에 가면 오히려 가난한 남성이 못난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대신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지참금은 경매에서 벌어들인 공동기금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헤로도토스는 미녀들이 못난 처녀들을 시집 보내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남성 중심, 물질 만능의 끝판을 보여주는 신부 경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여성의 동의가 있어야만 결혼식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과 관련한 많은 일화는 주로 성경 다니엘서에서 언급됩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빌론으로 끌려왔으며 총명한 친구들과 함께 왕실에 발탁되어 일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르둑 신상에 대한 경배를 거부해 불가마 속으로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지만 살아나오는 기적을 선보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왕이 기억해내지 못한 계시몽을 맞춰내면서 높은 직책을 얻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머리에서부터 금, 은, 청동, 철로 만들어진 거대 신상에 돌이 날라와 신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황금기 바빌론을 뜻하고 이후 새로운 제국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가 차례로 이어지며 돌은 예수님 혹은 최후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권력에 도취해 폭정을 일삼다가 야훼의 벌을 받아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 동안 야생에서 살았다고 묘사됩니다. 이후 왕은 죄를 뉘우치고 야훼를 섬기는 겸손한 왕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아마 바빌론 유수 초기에 유대인들을 노예처럼 가혹하게 대하다가 점차 친화적 정책을 펼쳐나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 막상 이스라엘 왕국 시절에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했으나 오히려 역경에 놓이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공동체 의식을 높여나갔습니다. 율법 중심주의는 나라 없이 수천 년간 뿔뿔이 흩어져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유대인의 배타적 선민사상과 형식화된 율법주의의 반기를 들고 비판했던 인물은 의외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중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바빌론의 멸망도 예언되어 있는데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마지막 연애로 불리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는
술잔치를 벌이던 중 공중에 손이 나타나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벽에는 히브리어로 미나, 미나, 세켈, 팔신이라고 쓰여 있는데 미나는 화폐단위, 세켈은 반조각, 팔신은 나누다란 뜻으로 이는 바빌론 왕국이 분할되어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을 건국하고 바빌론을 멸망시킨 주인공은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 대왕은 칙령을 통해 유대인을 바빌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극찬을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엘람, 메디아, 페르시아의 유적과 역사에 관하여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